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제자의 응답 누리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나는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그 사람의 소리가 맨날 한숨 쉬고, 맨날 어디 아프다 하고, 힘들다 하고, 지친다 하고, 짜증난다 하고, 우울하다 하고, 그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하지 않던 사람이 우울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우울해집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아픔에 집중하게 됩니다. 맨날 돈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돈 걱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불신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도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으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전도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데, 하고 이제 집에 오니까요, 힘이 쫙 빠지고 피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 마음의 소리가 계속 제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를 준비할 때에도 저도 모르게 자꾸 지친다, 힘들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그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에게 지금 이 시간 기철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에 붙잡혀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냥 책상에 일어나서 스쿼트를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하니까 알 수 없는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언약 중심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팀 사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문을 여셔서 매주 다락방 하는 문이 열렸을 때도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더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한 주간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됐다면 한 주간에 이벤트가 있었더라도, 갈등이 있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같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항상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뭐가 근본의 문제냐면요, 우리 인생이 언약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응답 중심, 변화 중심, 성공 중심, 일 중심, 육아 중심, 내게 맡겨진 일을 처리하는 게 그게 중심이지, 진짜 우리의 중심이 언약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엇이냐? 근본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하게 하냐면요, 예배도 다 드리는데 결국에는 언약만을 잡지 못하게, 또 언약이 들려줘도 실제 삶 속에서 언약 중심으로는 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신자 상태가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니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고, 언약 붙잡고 육아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사역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경제활동하지 않으니 당연히 뭔가를 믿으면서 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약이 없으니 다 뭘 믿어요? 나를 믿잖아요. 내 체력, 내 지혜, 내 경제, 내가 가진 인맥, 내 수준, 그게 우상이 되노니 그게 한계가 왔을 때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니까 육신 이곳저곳이 긴장이 되고 아플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도 똑같이 그 흐름 속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으로 가니 인생 자체가 지옥 배경이 돼서 늘 고통과 시달림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언약 중심이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창조된 인간이 언약을 놓치니까 모든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이 심겨지지 못하게 자꾸 거짓된 것으로 마음의 소리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진리가 아닌 마음의 소리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서 언약 놓쳐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그대로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흑암을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근본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은요, 순간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의 언약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근본 문제에서 해방시킨 언약입니다. 영원한 그 불신자 상태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해방시키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언약 백성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우리의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언약을 이뤄가는 것을 보는 언약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남은 자의 동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제한적 집중입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역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메시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그냥 돌아가게 하옵소서. 응답이 아닌, 문제 해결이 아닌 원래의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가슴을, 중심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제한적 집중입니다. 이거를 위해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차단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에는 자녀의 소리도 차단, 부모의 소리도 차단, 미디어의 소리도 차단, SNS의 소리도 차단, 내 마음에서 오는 그 소리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단 10분이라도 이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새겨진 언약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선택적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강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단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시냐? 원네스 집중을 이루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사역하기 전에도 먼저 누린 것이 무엇이냐? 제가 먼저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에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 집중을 하게 하시는데, 그 친구를 만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자. 또 여태 그 청년에 대해 들었던 걸 가지고 만나려고 하지 말자.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하고 갔는데, 만나보니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하셔서 저는 부럽습니다. 무엇이 부럽습니까? 절대적인 존재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실로 그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자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알겠다고.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적 집중의 원네스 집중의 응답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자의 면류관이에요. 말씀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특히 영적인 교만. 아, 나 저거 알아. 사실 모릅니다. 알면은 반복되는 메시지를 들을 때 더 큰 깨달음이 옵니다. 근데 안다고 착각하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팀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게 되었냐, 모태 신앙인데.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이 세상의 재앙들이 자꾸 오겠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오겠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으로 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시대를 움직였을 거다. 근데 저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하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안에 그 교만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다 땅에 던져버린다 하셨습니다. 교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남은 자의 면류관을, 남은 자의 동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우셔서 남은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초돌 되시는, 시온에 한 돌을 세우리니 그것이 기초돌이 될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초돌이 될 것이다. 그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들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면요, 기초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응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기초가 안 세워졌는데, 기초는 언제 쌓을 수 있죠? 제한적 집중하는 사람만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 알아, 이걸로 기초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제한적 집중을 하는 사람만이 기초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가 세팅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린다고 하는 것들 다 뭐냐? 나 중심. 나 멘탈 안 흔들리게 말씀 붙잡고, 나 안 시달리게 말씀 붙잡고, 나 지금 문제 있어서 막 답답한데 그 답답한 마음 속 시원하게 해주는 메시지. 결국에는 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그래서 더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나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도 치유가 되지 않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기초를 세우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호남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신 곳곳에 계속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군산교도소 현장에 지속적으로 가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오늘은 가서 지금 11명의 재소자들과 만남을 갔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한 10,000원 정도 되는 그 식량을 이제 해서 넣어드렸거든요. 추석 기간이니까 또 캠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 무너져 있는 영혼들에게 빛의 경제로 뻗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익산 지역에도 계속 다락방으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전주 지역 곳곳에 복지공단 현장, 요양병원 현장, 또 노인 요양병원 현장, 또 홈플러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펼쳐가시면서 호남복음화를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남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올해에만 7분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호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지사님을 통해 미군 기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호프 동아리를 통해 캐나다 현장에도 말씀이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캐나다 현장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의약품 마약을 처방받는 나라 1위가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어떤 의사에게는 권한을 줘서 마약성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의사에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항우울제 이런 것들, 이제 정신성 의약품들을 거기 가서 처방을 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약국에 와서 나 매일 먹을 수 있게 약을 처방해 줘라 하고 약사분들에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사분이 그거 안 된다 하면은 막 키 한 190 된 백인이 눈빛에 도끼를 품고, 너 그렇게 처방 안 해주면은 내가 밤에 네 머리끄댕이 잡고 네 두피를 벗겨버려가지고 널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약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뭐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냐, 그 마약에 대한 것을 처방해 줄 때 그 사람들이랑 실랑이를 벌이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미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런 선진국이 이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하면은
정신병원 가서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약들을 4개월 이상 복용하면은 중추신경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이후에는 먹이면 안 되는데 의사들이 그래도 처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들도 안 먹으면은 왠지 자기가 이상해질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가서 계속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중추신경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서 더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 고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흐름 속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그런 정신의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건강의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에는 귀 기울여 가지고 2018년도에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약 중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면서 이 선진국인 캐나다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후대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들을 바르게 세우라고 주일학교 시스템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래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벌어, 이런 거를 계속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거야. 이거를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박혀버린다면 주일학교는 대성공을 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막 떼거지로 와야 주일학교가 성공한 것입니까? 한 아이가 와 있더라도 그 아이의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언약 주셨어. 그 언약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너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혼자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기도가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동기가 가득하지만 필리핀을 태우고 운전을 이렇게 가면요, 가다가 포크레인을 보면은 포크레인 이래요. 그리고 포크레인 지나가면은 아빠 기도해줘. 뭐를? 포크레인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하나님 포크레인 보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하나님 우리 필립이 포크레인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얘가 이제 포크레인 하고 막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포크레인이 없을 것 같은 곳에 갑자기 포크레인이 떡하니 나타나는. 그러면 필리프가 포크레인이다 그러면 포크레인. 하나님이 필리프에게 응답하셨다.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포크레인 하나 봤으면 한 번 더, 아빠 포크레인 한 번 더. 그래서 어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포크레인 봤는데 이제 도착하는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왠지 이거 기도해도 지금 응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거리가, 저도 모르게 또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니다, 우선 기도를 해보자 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포크레인. 그랬는데 트레일러에
포크레인을 실은 차가 반대쪽에서 오는 거예요. 필리바 또 포크레인이라 신이 나가지고, 필리바, 구하기만 하지 말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도 하는 거야. 알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요, 진짜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되냐? 영적인 정서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애들이 머릿속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돼. 이게 들어가면 진짜 주일학교를 바르게 응답받은 것입니다. 또 매일 바티전 선교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냐? 계속 그냥 언약을 심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과 교사분들이 내가 먼저 언약을 담고 내가 붙잡은 언약, 또 아이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계속 포럼하면서 아이들이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세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복음화를 위해 청년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셨을 때도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킬 차세대 지도자, 그거를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거든요. 청년들 살리라고. 정말로 청년들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청년들을 살리고 청년들이 주일학교를 살리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가 생동력이 있는 그러한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현장에 하나님께서 호프 동아리를 세우셔서 대학에 중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스템을 세워주시고, 또 이번 달에는요, 추석이 지난 다음 주에 태인고등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전교생,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할 때 정말로 아이들에게 대놓고 복음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전달돼서 그곳에 남은 자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제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만을 말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일만 했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감옥에 갇힌 그 밤에 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옥문을 여셔서 주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문제 해결된 것으로 안도하고 안정감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가시고 매여있는 것 속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니까요, 대제사장이 명령해서 아니 옥에다가 사람을 다 가다 놨는데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 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보니 감옥은 닫혀 있고 감옥 지키는 사람들도 보초를 잘 서고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역사하시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정말 가짱케 여기던 그 대제사장들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들을 또 끌고 가면은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건들지 못하게 됐어요. 즉 전도운동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들이 인도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현장을 정복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핍박을 하는데요, 그게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였잖아요. 너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말했냐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이들을 공격하고 반복된 문제가 또 다가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제자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들 앞에 뭐가 되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고 당당히 증인으로 서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현장의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가장 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시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소리가 뭐가 돼야 하냐면요, 마음의 소리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는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 내 마음의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오게 돼 있냐면요,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새길 때,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가 될 때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 우리를 통해 호남이, 세계가,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그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의 응답을 누려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정말로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이 현장에 실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호세오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